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달리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도 바로 이곳 해변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자 주의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다.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 배를 이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막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는 것으로 보아 고기 잡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온 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두 배가 모두 빈 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들은 고기 잡이를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소득 없이 돌아왔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해변이 바닷물의 침식과 땅의 융기로 연안에 생긴 계단식 지형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썩 훌륭한 설교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해안에서 조금 떨어지게 띄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배에 앉으셔서 배를 설교단 삼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배가 시몬의 배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결국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명령문입니다. 깊은 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나가라는 주어가 2인칭 단수입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주어가 2인칭 복수입니다. 시몬은 지난밤 고기 잡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물도 깨끗이 씻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간밤의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만 언급이 되다가 이 구절에 와서 베드로라는 이름과 결합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에 덧붙여 기록한 것은 중대한 상황 변화를 예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베드로가 삶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을 이제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호칭은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성서 70인역에 보면 크리오스, 즉 주는 하나님과 동의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단순한 선생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주님으로서의 권능과 권위를 수반한 예수님의 탁월성을 감지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서 전혀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고기가 잡히는 사건에서 종교적인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탁월하신 신적 권능을 목격하고서 상대적으로 나약하고 비천한 자신의 죄성마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동시에 매혹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일상적으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인간의 가장 깊은 영혼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곧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경심을 내포한 말입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우월한 힘, 곧 그런 존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일상을 초월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궁극적으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서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다음에 흔히 쓰이는 어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현현 장면과도 같은 상황에 압도당했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며 그의 죄인됨을 용서하십니다. 놀람과 죄인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하나님의 뛰어난 거룩함과 능력을 만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과 배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불붙는 가시떨기에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합니다. 호렙산의 모세와 게네사렛의 시몬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신을 벗었고 시몬은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호렙산에서의 표면적인 특징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였습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경험에 이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은 불붙은 가시떨기처럼 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자연의 이변과 소동 속에서 나타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시 덤불 속에 하나님의 현현은 가시적인 놀라운 자연 현상보다는 모세와 나눈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다면 시몬은 게네사렛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버리고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인생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일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버릴까, 어떻게 따를까라기보다는 하나님 경험입니다. 모세와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시몬이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고기가 가득 찬 그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사는 세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이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